제수요일은 이마에 죄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찬송가 2장을 함께 부를 텐데요. 가까운 곳으로 나와 주셔서 이마에 성호를 저희가 그어드릴 텐데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우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는 동안에 앞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여러분은 도를 아십니까? 전도서는 도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도, 길, 원리,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 길.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그의 노년에 지은 책입니다. 화려한 젊은 날을 다 보내고 인생을 돌이켜보니 인생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기록을 담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상충되는 인생,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마에 제로 된 십자가 그 성호를 긋고 우리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흙에서 왔다는 것, 흙에서 왔다는 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신다는 것, 이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창조의 원리와 오늘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동안 놓쳤었던 그 진리,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함께 읽으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독서는 4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독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47페이지 전도서 1장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뒤에 준비된 성경책을 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이미 전 세대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사라질 존재이지만 땅은 여전히 있고 자연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무상한지에 대해서 전도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두 번째 함께 읽을 말씀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때를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요즘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이런 때 저런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에 있는지입니다. 근데 그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그저 한때라고 말하며 무상하다고 말하지만 전도자는 그 때를 넘어서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저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오늘 하루가 무의미한 날은 아닐 것입니다. 병든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한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다면 보낼 때가 있고 떠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모든 때를 관통하고 계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우리는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과 비슷한 것도 사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사모하는 그 마음. 오늘 첫 번째 독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때에 영원을 사모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독서입니다. 두 번째 독서는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또한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독서의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연이어서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세상에 대한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곳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짐승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오늘 전도서는 짐승과 우리의 삶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인간은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창조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삶과 짐승의 삶이 무엇이 그렇게 다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지만 악한 세상 속에서 자기 일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 독서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악은 학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대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방의 자리에서, 상담의 자리에서 가장 고치기, 회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학대 경험입니다. 학대받았을 때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위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학대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 때로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뜻하지 않은 폭행과 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과는 시기와 모함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거죠. 전도자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이 모든 것들조차도 헛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독서의 세 번째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한 말을 나 스스로도 기억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또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그렇게 많은 꿈을 꾸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별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과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의 세상을 돌아볼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 더 진실함이 필요할 텐데 결국은 말과 꿈, 끊임없이 우리의 것들을 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꿈, 우리의 작은 일상들을 다시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서의 네 번째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은 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재물의 헛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았는데 결국 쓰지 못하고 갈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평도 되지 않는 관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그렇게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지 않고 이 땅을 기업으로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는 어리석은 자를 깨어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 내 어리석음은 바로 이렇게 헛된 말과 꿈, 또한 많은 소유, 또한 내가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시기,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고난에 대하여 솔로몬은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함께 찬송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아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고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가니라. 영원한 진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런 때지만 내일은 또 저런 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때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때를 살고 있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때 저런 때를 만나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삶에 어떠한 조건이 있든지 주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오니 영원의 창조주이시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간에 관한 묵상을 가지고 잠시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과거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나간 일인데 아직 나에게 지나간 것 같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 거기 붙잡혀 있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떨쳐내고 싶은데 떨쳐지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입장에서 그건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에게 시기와 미움으로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혹시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 또한 헛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아직도 헛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환상이 아닌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오. 죄는 꼭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다면, 현재에 매여 있다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 시간 두 번째 묵상 가운데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독서입니다. 세 번째 독서는 전도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지혜에 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주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함께함의 지혜입니다. 요즘은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영국에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15개의 담배를 피는 것과 같다고 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은 함께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홀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세상 함께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혼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두 번째 관한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지혜 말씀은 죽음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늘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끝,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조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인생을 들여다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적당함의 지혜입니다. 7장 15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의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도 거짓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에서 재판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를 보면 그곳에도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내 부끄러움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지 말며 지나치게 나 스스로를 높이지도 말며 지나치게 나를 깎아내리지도 말고 우습게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며 적당함, 적당함의 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입니다. 9장 7절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저는 희락의 지혜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마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소소한 삶의 작은 것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고민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밑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 희락의 지혜를 놓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선하게 사는데 왜 악한 일이 벌어질까? 그때 의욕을 잃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세상이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세상이 정의롭지 않을지라도 내가 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할지라도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에게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에게 기다리면 때가 오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혹시 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희락의 기쁨 가운데 사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지혜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냥의 지혜입니다. 11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풍세를 바라보면 파종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구름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씨앗을 여기다 뿌렸는데 이 땅에서 씨앗이 자랄지, 이쪽에다 뿌렸는데 여기서 뿌리게 날지, 한쪽은 잘 될 수도 있고 한쪽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잘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다 알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자의 지혜는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 그냥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꾀를 부리는 사람은 이쪽 땅은 안 될 거라고, 저쪽 땅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아름다운 이마를 보시면서 그냥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한 말씀, 전도자의 권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앞에다가 한 가지 표현을 더 쓰겠습니다. 잔말 말고 그냥 열심히 해 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혜랍니다. 무엇이 지혜라고요? 잔말 말고 그냥 하는 것. 잔말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밤에 잠이 잘 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잠이 와요. 하지만 바람이 부나 구름이 꼈나 땅이 어떤가 생각하는 사람은 밤에도 잠이 안 옵니다. 아멘? 전도서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이곳은 다 젊은이니까, 우리는 90 이하는 다 젊은이로 치는 교회니까요.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고 말하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날이 오기 전에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모두 젊은이들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젊은이들입니다. 오히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늙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나이가 들어도 그들은 젊은이인 것입니다. 바로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의 모든 시간의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 다음 마지막 독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는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전도서의 6가지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함,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적당함, 네 번째는 희락, 다섯 번째는 그냥, 여섯 번째는 창조주.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지혜가 부족합니까? 뭘 해도 적당히 하는 게 잘 모르겠습니까? 음식을 간을 맞추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맛이 나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될지 함께 하고 싶은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조금 더 함께하는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꾸 나는 생각이 많습니까? 자꾸 비판적으로 보입니까? 그냥 하면 될 일인데 내 마음속에 정화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잠시 묵상 가운데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독서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적인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1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들은 걸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공경과 그에게 두려움을 보이는 삶을 살 것을,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을,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똑똑해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소유를 많이 갖는 것이 본분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지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기시고,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을 배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저분은 정말 영적인 영성이 있고 저분을 보면 참 인격적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40일을 보낼 수 있다면 부활절이 될 때에
우리가 지금보다 1cm라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